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을 쫓고 보이는 방법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쉬운 방법들이 있음을 간과하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그렇다고 해도 교인들조차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취미생활로 또는 교양을 쌓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경험했기에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호 성도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김태호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모든 일들을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신 뒤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또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돌봄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 보호와 회복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일 뿐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이 땅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전에서 구걸하다가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도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나 나사로, 히스기야는 이 땅의 생명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당사자뿐 아닙니다. 이를 본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은과 금이나 권세보다 더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첫 번째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은과 금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도리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지금 통장에 수백억이 있는데 내 몸이 아무것도 꼼짝달싹을 못하면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로 곧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면 더 스트레스가 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없는 사람이 더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은과 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요양병원 같아요. 아프고 병든 분들. 그러나 이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안 올 수 있고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힘든 몸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지치고 병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 위해 이곳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비록 육신의 병이 낫지 않아도 건강한 몸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 잃으면 돈 없으면 다 소용없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몸이 아픈데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애들 엄마를 살려달라고, 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몇 개월 동안 기도원에서 울부짖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불러가셨어요. 근데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 가는 사람 표정이 저보다 더 행복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절망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다 퇴물이에요. 그냥 버려진 존재, 아유 가치 없는 존재, 이젠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어 라는 이 절망 가운데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한날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나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병에 걸렸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끝입니다. 진짜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 돌이킬 방법도 없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세상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건강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 천국을 준비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예수 믿기만 해도 가지만 하나님이 왜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왜 아직 나에게 이 호흡을 연장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천국은 지난주에도 갈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부르셨어도 아멘입니다. 근데 왜 오늘 하루를 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상 때문입니다. 입장권은 있는데 천국에 네가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다. 기업이 있다. 땅이 있다. 그런데 네 땅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왕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묘한 자가 땅이 천국에서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만 관심 있고 어차피 다 놔두고 갈 이 땅, 썩어져 없어질 이 땅,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가지 못할 그 땅, 이 땅의 은과 금에만 관심이 있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천국의 땅에 관심이 없고 이 땅의 높은 자리는 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를 꿈꿔보세요.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노력하면 왕이 될 수 있나? 못 됩니다. 이 땅의 대통령 옛날에 왕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나라의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건강한 몸 없어도 괜찮습니다. 은과 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의 주식 그거 믿을 것 못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해서 주식을 한 주 사봤습니다. 딱 한 주. 근데 그 딱 한 주를 샀는데 관심이 가요. 이게 올랐나 내렸나, 100원이 오르나 내리나. 예, 여러분, 그런데 집 팔아서 수천만 원어치 주식 산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르면 기쁜 것도 잠시, 내리면 잠 못 이루며 뜬 눈으로 날밤 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마음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주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은과 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리어 나라에서 다 치료해주고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있으면 나라에서 책임 안 져요. 근데 도리어 아무것도 없으면 도리어 다 먹여주고 다 입혀줘요. 우리가 뭔가 아직 살림 있고 너는 그래도 건강하지 않냐? 너는 그래도 눈이 밝지 않냐? 너는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지 않냐? 너는 일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돈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은혜의 힘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우리가 보험에 혜택 받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나는 보험 맨날 넣어놓고 한 번도 타먹지 못했다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보험 타먹으려고 신청하면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나중에 그만큼도 나오지도 않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아이고 참 받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예 그 보험 청구할 일 없게 만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떨어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없어도 행복할 것입니다. 때문에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없는 자가 아니요 누구보다도 풍성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채워졌기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은과 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은과 금을 통해서도 행복하지 못할 때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은과 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을 가지고 심을 줄 알아야 돼요. 보다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 것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지금 준 달란트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더 귀한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어린애한테 야 너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냥 목걸이 금목걸이 해주고 금반지 해줘요. 애가 막 나가는데 어디 갔냐? 잃어버렸어.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걸 사용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다른 사람은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부를 누릴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건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다고 오늘도 달라고 하는 사람, 스트레스가 보통 그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고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겁니다. 아직도 차지 못했으니까 마음이 불만이 가득 차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만 가득 차지 못해.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어요 아직. 그러나 이미 적은 것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돈을 벌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돈을 벌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쓸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물으신지 아십니까? 네가 진짜 쓸 마음은 있느냐? 쓸 준비는 돼 있느냐? 네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얼만큼이나 지금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두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은 만큼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지금 여름이 되니까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토마토가 그냥 계속 열려요. 따면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겨우 하나를 심었을 뿐인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돈뿐만 아니라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사야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신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 건강해야지. 그 건강해야지 하다가 그 스트레스에 건강을 잃어요. 병원 가보십시오. 알 수 없는 병의 모든 원인은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 병명 될 거 없으면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또 병명 될 거 없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면역력이 떨어지셨습니다. 그 원인은 알 바 없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스트레스를 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잔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내게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부모를 책임지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느 정도까지 봉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병이 들면 자녀들은 할 수 없이 119를 불러서 부모님을 치료할 감당할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부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의사도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바로 이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 땅에 수고 많이 했다. 고생했다. 욕받다. 이제 저 편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누리자꾸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순간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신자의 죽음은 재수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요 부활의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신자 가운데서도 그날이 두려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더라면, 내 끝이 벌써 올 줄 알았다면,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 분들도요, 빨리 왔다고 생각하지 더디 왔다고 생각 안 해요. 90이니까 호상입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 본인은요 하루라도, 근데 그 나이가 들면 그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가요 젊을 때의 이유와 달라요. 하나님,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단 하루만이라도 더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흘을 더 살게 해주신다면 그 열흘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죽을 날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재미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루 불러가시지 않는 것은 그래도 한번 준비해봐라. 내가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뭘 합니까? 병상에서도 전도할 수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호흡기를 떼는 순간 천국이 아닌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끝입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데, 천국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는 것이 어떻게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도 이 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 무서워서 못 가. 무서워서 못 가. 난 눈 못 감아. 무서워서 눈 못 감아. 어떻게든 이 땅에서, 여러분 주먹도 못 피고 죽어.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저 천국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코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끝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산소를 통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공급하는 산소는 공짜가 없습니다. 음압병동에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시는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하루 비용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 비용도 없이 산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니까 자력호흡이 될 때까지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더라고요. 산소호흡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야 우리는 자력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숨 쉴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자력으로 호흡한다는 것, 내 발로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두 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위해 살아갔습니까? 결국에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 호흡할 기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한 호흡이 힘들더라고요. 임종 직전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임종 직전의 사람들은요, 호흡이 한 호흡이 호흡이 저렇게 힘든 거구나. 여러분, 쉽게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십자가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참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날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도리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더 기쁜 날이 된 것입니다. 제가 내부 기사를 보니까 요즘은 임종 코너를 하고 준비하고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학습 이런 코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를 입고 유서를 써놓고 거기서 탁 그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 분들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서로의 유서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각자 그 유서에 낭독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사랑할 걸, 진작 용서할 걸, 진작 미안하다고 할 걸, 조금 더 따뜻하게 잘해줄 걸, 계속. 아쉬움은 뭔지 아십니까? 누린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닌데,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가 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거 별거 아닌데 내가 그냥 손 한 번 내밀어줬으면 되는 건데, 그거 별거 아닌데 조금만 나눠줬으면 되는 건데, 그런 후회들을 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신 기회의 시간 동안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을 오늘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계속 눈치 보고 쭈뼛쭈뼛 계속 눈치만 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 다음에 뭐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먼저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열쇠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쓰러지고 부서져 가고 있는 이 몸, 끌고 가봤자 한계가 있는 이 몸이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뻐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늙어 죽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 그날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 영원한 회복이 가능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땅의 은과 금보다 귀하고 강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과 금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일으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누워있겠습니까? 날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뛰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다님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컨디션에서 이 땅에서 이 힘든 시간 남아있는 저는 몇십 년을 더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곳에, 그러나 준비되어 있는 자는 여러분 갈 때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찬송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멋있게 가는지 정말 부러웠어요. 멋있게 가는 거. 병상에서 말기암 환자, 그 병상에서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지금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파킨슨에 걸려서 하루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러니 날마다 열심히 운동하십니다. 그 운동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침대에서 기어다니기. 여러분, 이게 목표예요. 목표.
침대에서 잘 기어다니고 잘 일어나고 잘 앉았다가 일어나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시죠. 그냥 그것만 되면 지금 소원이 너무 단순해졌어요. 이것만 할 수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감사의 조건은 의외로 단순해집니다. 젊을 때는 이거 없어서 저거 없어서 막 내가 불행한 것 같은데 막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뺏긴 뒤에는 별거 아니었네.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 오늘 내 두 발로 걸어서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 감사가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찬송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단순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저 화장실 다녀올 수 있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고 내 정신이 온전하기만 하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약이 있어도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 약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게 돼버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가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졌어요. 별거 아니에요. 먹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또 드시는 거예요. 약이 얼마나 독합니까? 나이 들어서 드시는 약들이. 독해요. 근데 우리 약은 뭐 한 번 더 먹어도 그러는데 그 독한 약들 약 먹어도 배부르겠다 하면 그렇게 많은 약을 드시면서 그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고 또 먹어요. 결국엔 약 때문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혼자 화장실 못 가시는 분 있습니까? 혼자 걷지 못하고 혼자 약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장모님이 계단 오르기를 연습하시는데 관찰해 보니까 발로 오르시는 줄 알았더니 손으로 오르시더라고요. 손으로 난간을 잡고 발을 끌어당기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발 운동을 하라고 계단을 오르내려 했더니 이상하게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저 정도면 힘이 생길 날이 됐는데 보니까 손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기는 악력이 얼마나 좋아지시는지. 죽을 힘을 다해서 나는 내 손은 믿어도 발은 못 믿는다. 계속 손으로 발을 끌고 다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발을 믿었다가 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으로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발을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님이 아내가 오면 아내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오면 아내 손을 탁 놓고 제 손을 붙잡아요. 더 강한 손을 붙잡을수록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손은 믿고 의지할 만한 손이 못 됩니다. 뭐 사람은 놓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걷다가요 그냥 속 넘어져서 그냥 뇌진탕으로 별거 아니에요. 애낀다고 신발 오래된 거 반질반질해진 거 신다가 빗길에 한번 아차 싶으면 한 번이에요. 젊은 사람도 이유 없어요. 딱 한 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얼마나 풍성한 줄 아냐,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에 인간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손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손만 믿고 부모의 도움만 믿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부모만 바라보고 살려면 뭔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되고 언젠가는 부모에게서 해방되고 자립해야 될 시기가 와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며 쉽게 놓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은과 금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은 의지할수록 더 힘이 들고 불안할 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사람들 말을 쉽게 못 믿어요. 한 번 넘어지면 이제 불안해요. 무서워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비록 익숙하지 않아 발을 의존하는 것이 힘들고 두렵지만 조금씩 발을 믿고 발에게 기회를 주고 발로 걷게 될 때 비로소 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씩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경험을 하고 간증할 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어요?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을 못 빼요. 죽을 때까지 내 힘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 범위, 인간의 범위 내에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제 내 손에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섭다고 두려울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손에 힘을 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내 손에 내 지혜, 내 능력,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떼어보지만 거친 파도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이내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다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연습해야 돼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겁이 많은 분들은요, 교회 한번 탁 나왔다가 교회 나오니까 막 좋은 일만 있었는데 교회 나왔더니 병도 안 낫고, 교회 나오니까 갑자기 부자도 안 되고, 갑자기 어려운 일 하나 딱 들으니까 겁나서 그냥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또 그냥 무당 찾아가고 여기저기 막 사람을, 무당 갔더니 무당도 못 믿어, 세상에 못 믿어, 결국에는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근데 나를 보니까 누구든지요, 자기를 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세상에 믿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코로나만 하면은 교회 못 나와요, 무서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안 걸릴 거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걸려도 아멘할 준비가 됐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제가 필요 없으시다면 저 졸업시키시려면 불러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연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으신 주님을 믿고 자신도 주님을 의지하며 물 위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합니다. 한 발짝 있다가 파도가 크게 오니까 금세 그냥 다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래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예요. 네가 왜 두려워했느냐? 네가 지금 나한테 제가 걸어도 되겠습니까? 아멘! 일어나 걸으라 했으니까 내가 일어난다고 탁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우리는 금세 두려워 떨어요. 우리 몸이 반응해요. 어디에요? 여태껏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몸은 나도 모르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거 펴보세요. 못 펴요. 펴보세요. 이게 안 돼요. 나도 피고 싶어. 근데 이게 안 펴져요. 여러분, 이게 초신자예요. 처음에 이게 안 돼요. 제가 아직 수영을 못해요. 어려서 저수지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하는 게 소원인데 제발 물 위에 떠오르는데 그걸 해보니까요, 이게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면 죽을 것 같아요. 힘이 안 빠져요. 참 쉽지 않습니다. 언제 배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힘 빼는 법을 요령을 가르치면 제가 언젠가 물 위에 동동 떠다닐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영장에 있으면 뭐합니까? 수영을 못하는데. 물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공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다 그래놓고 주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은 어떡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버린다. 이게 인간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것도 D형, 주도형, 내가 가오. 이름 하나 그냥 이거 하나 믿고 자존심 하나로 사는 베드로가 거기서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쪼그라들고 아니요. 저 모릅니다. 이렇게 작아져 버려요.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진정 무서움이 앞에 있을 때는, 진정 큰 풍랑이 앞에 있을 때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연습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손을 믿고 힘을 빼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뭐 교만해서? 아니에요. 무서워서예요. 쫄보라서 그래요. 겁나서 그래요. 왜요? 여러 번 무엇인가를 믿었다가 실망했거든요. 사람도 믿어보고 이것도 조금 믿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그래도 나의 판단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매가 와버리면 뭐 나도 못 믿어요. 이제 내 판단도 못 믿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의외로 봅니다. 치매 걸린 분들이 그렇게 불행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옆 사람이 힘들고 옆 사람이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벌을 받는 것 같아요. 도리어 더 건강할 때 돌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속썩이지 않을 걸.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그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수많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간을 지켜주셨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는 하나도 없고 그저 아직도 부족한 거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과 금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능력을 믿고 버티던 그 시간들, 내 손에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간증의 주인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집이 없어서 고민했더니 누가 와서 땅 사주고 집을 지어줬습니다. 입주하는 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감을 묻자 땅 사주고 집 지어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이 넘어간다면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간증 시간을 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혼자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입 싹 씻고, 그런데 밥 한 그릇이라도 이건 하나님이 사주신 것 같아, 그러면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아도 저희 짧을수록 우리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길지 않아도 이제 요점이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간증거리, 더 크고 놀라운 간증거리, 기적의 경험들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감사하기는커녕 지금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아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